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셋째 주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거룩한 처소에, 이 성전에 주님을 만나러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을 하여서 저희가 이곳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돌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간절히 구할 것은 저희의 부족함으로, 저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며 나아가는 연약한 자들의, 힘없는 자들의 그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 자들을 기다리시고 가난한 자들을,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자들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따라 되게 참 감사하게 뭔가 꽉 찬 느낌이에요. 비록 이렇게 한 칸 한 칸 이렇게 띄워서 앉기는 하지만은 우리 어제 함께 제자훈련 갔다 왔었죠. 강화도로 못 간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 그곳에서 어땠어요? 오랜만에 나가서 누가 박수를 막 쳐요. 이렇게 지금 시원이가 너무 좋았나 봐요. 어제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희 선생님들도 너무 좋았어요. 이제 코로나라는 그런 제한된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비록 가서 막 산을 막 부대끼고 이렇게까지 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같은 공간에서, 조금 넓은 공간에서 같은 거를 보고 같이 웃고 그런 시간들을 보낸 게 참 오랜만이었던 것 같은데 이 시간 하나님과 드리는 그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끝까지 우리가 예배로 드려지는 그 시간이 늘 하나님과 붙어있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교회 회복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그 예배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함께 손뼉 치시면서 찬양할 텐데 저희가 먼저 마음을 좀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이렇게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좋고 뭔가 좋은 음악에, 좋은 말씀에 취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내 아버지라는 고백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아버지께서 주인이 된 시간입니다. 저희 주된 몸으로 그리고 자녀된 몸으로 아버지 이 시간 나와왔습니다. 그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여지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손뼉치며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시간 나올 때 감사함이 없었다면 이 시간 주를 향한 그 감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없던 그 마음들을 주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그 감사의 마음으로, 그 기쁨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은 그 이름을 송주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며 합당하신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아니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아니라.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시어 소리 높여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송축할지어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한 다시 한번 그 앞에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한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는 숨쉬는 모든 것 우리 빛 대신 주 앞에 나갑시다. 빛 대신 주께 나아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다시 한번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한 우리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우리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한번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 다시 한번 그 앞에 나와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했던 그 고백처럼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죄에 묶였던 우리의 어두웠던 삶을 내 안에 갖고 있던 그런 생각들, 그것들을 그 묶임에서 벗어 던지고 빛 대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 속에서 그것들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라도 성령님 도와주셔서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길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이에요. 요즘 본문이 좀 길어요. 길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맥락을 이해하면서 가야 그럼에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맥락을 조금 훑으면서 갈 때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집중해서 우리
선배 후배가 또 번갈아 가면서 읽을 텐데 큰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배님들부터 43장 1절 시작.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저께 분명 지하판 줄넘기까지만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파이팅 넘쳐가지고 우리 아연이었나? 모 2번에 개 1번인가 걸 1번 해서 총 12번의 그 지하판 줄넘기를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도전을 외치던 그 파이팅 있는 모습이 바로 어저께였는데, 그 밤사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다시 마치 식은 숨이 죽은 콩나물들처럼, 콩나물도 아니고 약간 숙주나물 정도 너무 흐물흐물한 상태가 됐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부로 여러분들의 이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기쁜 것은 설교를 오늘은 15분만 하는 걸로. 네. 박수가 안 나오면 20분. 예, 15분 컷 하겠습니다. 우리 비찬이가 13분 되면 귀를 만져요. 전 목사님한테 신호를 주는 거야. 아니면 우리 세아는 안 돼. 세아는 진짜 일어나서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비찬이가 귀 만지는 걸로 합시다. 딱 15분 되면.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빨리 갈게요.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창세기 43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42장에 요셉 앞에 형제들이 절하면서 시작된 무슨 싸움이 시작됐다고요? 증명하라는,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하는 요셉의 물음에 이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벌어지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42장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빨리빨리 지나가 볼게요. 42장 11절에서부터 한 20절까지, 10절에서 20절까지, 그러니까 한
한 10절에서 한 11절 정도 되는 4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무슨 싸움이었냐면 요셉과 형제들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분위기는 지금 형제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막 근위병들이 이미 다 형제들의 목을 노리고 있었겠죠. 분위기상. 너희들이 진짜 아니 너희는 스파이거든 7번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때 지금 나라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애굽은 동서남북으로 침략을 자주 당하던 나라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가뭄으로 인해 모든 그 주위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지금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오는 거예요. 그 중에 분명히 이 나라가 도대체 이 나라에 뭐가 있길래 풍족한가 해서 분명히 각 나라에서 스파이들도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경계를 굉장히 철저히 하던 때 야곱의 아들들이 10명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절하면서 요셉이 그때 트라우마가 생각난 거예요. 무려 22년 전의 트라우마가. 그러면서 꿈이 기억나더라 하면서 형들이 내 앞에 절하더라. 첫 번째 꿈이 기억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나는 진실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모두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구구절절히 막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명이 없어졌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 거짓말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요셉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10명의 형제들과 베냐민 빼고 10명의 형제들과 요셉 사이에서 일어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팔아버린 사건이었잖아요. 아버지에게도 지금까지도 비밀인 사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요셉 앞에 진실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그 앞에 그들이 나는 확실한 자들입니다라고 해놓고서 그냥 말하기를 없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감히 또 내가 죽이려고 했고 우리가 팔아버렸습니다라고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겠죠. 그렇죠? 그냥 곡식을 돈 주고 우리가 받아올 그 통치자 앞에 굳이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거짓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니네가 확실한 자들이면 증명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마지막으로 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3일 동안 가둬놓고 그래 니네끼리 한번 회의하고 생각해봐.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놓고 내 힘이 이 정도야. 나한테는 권력이 이 정도는 있어. 너희들 감옥에 바로 가둘 수 있고 너희를 바로 죽일 수 있는 나한테는 권한이 있어. 권력이 있어. 힘이 있어. 라는 걸 보여주고서 그들을 돌려보내는데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온 각 자루에 그들이 형제들마다 또 형제들의 그 집에 고향 땅에 가족들이 있었겠죠. 결혼을 했고 자식들이 다 있었을 거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 가정으로 형제들이 가지고 갈 돈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야곱이 물론 아버지가 전체 돈을 또 주기도 했겠지만 각 가정에 필요한 돈들도 다 가지고 와서 요셉에게 살려고 했던 그 돈을 요셉이 자루에 도로 넣은 거예요. 곡식도 넣어주고 양식도 넣어주고 돈도 도로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집에 와서 자루를 풀어보니 곡식도 있는데 돈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빼박인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나서 설명하는 게 42장 29절에서 32절이에요. 그 땅의 30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라고 아버지에게 다 또 술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장면을? 요셉과 그 전에 애굽 땅에서 나눴던 그 얘기를 그대로 지금 고향 땅에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장면 통째로 2번 반복돼 한 장에서 무려 한 장에서 한 똑같은 장면이 2번 반복된다는 것은 굉장한 강조. 우리가 지금 확실한 자들이면 형제들도 아버지에게 진실되게 다 애굽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다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다 이야기하고 나서도 오늘 장면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43장 1절에 그 땅이 기근이 심하고 맹렬하다, 무겁다, 도저히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미 시작된 이 재난이, 이 가뭄이 애굽 땅에서 우리가 양식을 요셉을 통해서 또 얻어왔지만 그것도 다 먹어버렸고 다 소진되었고 더 이상 우리가 또 농사를 이어갈 수 없을 만큼 맹렬하게 우리 가족들을 야곱의 가족들을 쪼여오고 있는 거예요. 무겁게 쪼여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장면에서 2절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 성경만 읽어보면 뭐 조금 사오라 하니까 뭐 가서 조금만 사오라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은, 그게 아니라 사올 수 있는 만큼, 구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가서 다 구해오라 이 뜻이에요. 조금만 구해오라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다 구해와. 얼마나 급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3절,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가 지금 맹렬한 무거운 극심한 가뭄 가운데 사온 양식마저 다 떨어지니까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에 가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가서 더 구해오라 라고 말하니, 이제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을 꺼내는 거예요. 형제들의 대표로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돼요. 이 대화를 우리 그 전에 요셉과 형제들 대화를 집중해서 봤던 것처럼 이 유다와 아버지의 대화를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봅시다.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4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5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리라. 애굽 땅에 가봤자 요셉이 분명히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의 얼굴들을 보지 않을 거야, 너희를 만나주지 않을 거야 라고 했고, 우리가 아우를 데려가지 않으면 그가 우리를 보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보지 않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양식을 줄 수 없어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아버지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6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야곱이 지금 트라우마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막 갔다 온 이 형제들이 막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다 설명을 했겠죠.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아버지에 있고, 우리 막내는 하나는 또 없어졌고, 막 이런 얘기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왜 그 얘기를 했니? 그에게 당연히 물을 수 있겠죠. 왜 네 동생이 베냐민이, 네 막내 동생이 왜 나와 있다는 걸 이야기를 굳이 해가지고 그 동생까지 데려오게, 그 사람에게 데려가게 그렇게 지금 상황을 만들었니? 라고 아버지로서는 당연히 물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 유다뿐만이 아니라 모든 형제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가족사를 이야기했는데,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 베냐민을 여기까지 데려오라고 할 줄 내가 어떻게 알고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형제들이. 아버지로선 납득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유다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저번 주에 들었잖아요. 그 트라우마가 어떠한 상처인지 우리가 들었잖아요. 왜냐하면 갔다 오자마자 형제들의 리더인 르우벤이 42장 37절,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가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다시 아버지께 데려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리이다. 무슨 말이냐면 형제들의 이제 맏형인 르우벤이 그때 당시 이제 양식을 다 먹기 전에 애굽에 갔다 오자마자 이 설명을 막 하니까 아버지께서 또 막 화를 낸 거예요. 도대체 왜 그 얘기를 했냐고. 그러니까 르우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베냐민 데리고 가서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 죽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정도의 각오로 르우벤이 아버지께 이야기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38절, 42장 3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절대 못 데려가. 네 두 아들 죽어, 그거 난 상관없어. 베냐민 못 데려가. 우리 지금 이 양식 가지고 온 걸 최대한 한번 버텨보자. 그러나 베냐민은 못 데려가. 만약에 베냐민에게 느닷없이 또 재난이 미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야곱은 요셉에게 형제들이 안부를 물으라고 보냈던 거예요. 22년 전에. 그런데 돌아온 거는 색동 옷에 피 묻혀가지고 짐승에 죽었다는 형들의 보고 소식뿐이었어요. 그걸 들은 아버지는 이 베냐민을 또 자기 손으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못 보내. 루벤 두 아들 죽인다는 그런 보증 필요 없어. 절대 못 보내. 혹시나 이 베냐민에게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마치 지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거야. 지금 내 삶도 지옥이지만 이 베냐민마저 잃으면 내 영혼은 진짜 지옥에 들어간 것처럼 고통스러우니 안 돼. 절대 안 돼라고 했던 야곱이에요. 그 야곱에게 지금 유다가 또 대표로 나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이성적으로는 맞아요. 아버지, 지금 그 막내 아들 베냐민 우리와 함께 데려가지 않으면 그가 그 애굽의 통치자가 우리를 만나주지도 않는데요. 그 애굽의 통치자를 못 만난다는 것은 그에게서 양식을 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봤자 소용없어요. 아버지가 가라 그랬잖아요. 가뭄이 극심해지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이 무거우니 다시 형제들에게 가서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구해와 했더니 유다가 그때서야 나서서 이야기하는 장면인 거예요.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이 야곱의 이 트라우마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르우벤과는 달랐던 거예요. 르우벤은 막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 죽여요. 내가 만약에 베냐민 다시 못 데리고 돌아오면 내 아들 죽여도 돼요. 그만큼 저 자신 있고 그만큼 저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했던 르우벤의 설득은 통하지 않아요. 감정적인 설득은 절대 통하지 않아요. 이 트라우마의 큰 트라우마 앞에선. 유다가 지금 어떻게 접근하는지 아세요? 유다가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 절 루벤의 말과 다를 건 없어요. 사실만 전했고 진짜 가서도 못 만나는 사실만 또 전했어요. 그런데 다른 게 뭐가 있냐면 4절에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려니와.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대한 사실만 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르우벤과 이 유다는 다른 점이 뭐냐면 베냐민과 자기네들을 우리라는 한 형제들로 아버지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를 애굽의 통치자를 만나게 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도 우리 형제예요. 베냐민도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라는 걸로 베냐민과 함께 아버지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두 아들 죽이소서라고 감정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결정하세요.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 배고픔 앞에 장사 없어요. 베냐민 강제로라도 데려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22년 전 형제들이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형제들 아니에요? 요셉도 죽이려고 하고 그냥 팔아버렸던 요셉 형제들인데 힘과 아버지 한 명, 늙은 아버지 한 명 못 제끼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그가 우리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가서 양식을 사오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8절
유다가 그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양식을 사오지 않으면 아버지도 죽고 열한 형제들도 죽고 베냐민도 죽고 11 형제들도 지금 죽을 상황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10 가정에 모든 가족들이 모든 아이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저 아이, 어린아이, 소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특별하게. 베냐민이 몇 살일까요? 18? 땡. 최소 20대? 최소 몇 살 이상? 15? 여러분, 베냐민이 최소한 몇 살인 줄 아세요? 그렇죠? 최소 22살이에요. 우리가 요셉이 갇혔던 13년, 네? 그리고 풍년의 시기 7년, 가뭄의 시기 지금 2년째 해서 요셉이 지금 그 트라우마를 가져간 기간, 요셉이 훈련받았던 기간, 요셉이 그 기간만 계산했을 때 22년이잖아요. 17세의 요셉이 팔려간 뒤에 지금 22년 뒤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베냐민이 17세 때 요셉에게 응애응애한 태어나기 만약에 전이었다고 쳐도 지금 베냐민은 나이는 22살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베냐민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최소한 태어났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최소한 베냐민의 나이는 22, 3 이상인 거예요. 그런 베냐민에게 지금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소서. 그러면 우리가 모두 함께 그와 함께 가겠습니다. 유다는 지금 베냐민의 나이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지금 베냐민을 어떻게 보고 있냐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큰 고모, 제 큰 고모 만나면 저 고모가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3년 전에 만났을 때도 저 엉덩이 두드리면서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3년 전에 33살 고모가, 우리 큰 고모가, 우리 아빠 누나가 저한테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하면서 엉덩이 두들기더라니까요. 부모님 앞에 여러분들이 20살이 되든 30살이 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 어릴 때 가장 이뻤던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아버지의 눈으로 베냐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어떤 입장이냐면 베냐민을 수단으로 삼아서 양식을 얻어와서 내가 좀 어떻게든 연명해 봐야 되겠다,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아픔에 지금 당해 있는지 유다는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지냈는지 유다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냐민을 바라보니 절대 못 놓겠다고 하는 루벤, 우리 형님의, 큰형님의 그 각오마저도 무시해버리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우리 아버지를 묵상한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그의 삶을 이해한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유다가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가 베냐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22, 3 청년의 이미 장성해 있는 어른이지만, 남자 어른이지만 여전히 우리 아버지에겐 그는 소년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막내, 우리 베냐민 아니에요. 저 소년을 나에게 맡기소서. 내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저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보내소서. 이제 유다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유다가 아버지께 전하는 진심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어떻게 대하냐면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그러니까 지금 그 고향 땅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그 소산물들을 가지고 가서 예물로 드리래요. 먼저 내려가서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 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그 양식을 살 수 있는 2배의 돈을 가지고 가서 너희 자루악에 도로 넣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설명하면 길지만 여러분 이 장면 꼭 보셔야 돼요. 야곱이 어떻게 살아온 자인지.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야곱이 어떤 자인지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내년에 다시 창세기를 하게 되면 야곱이란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제가 좀 전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셉에 지금 집중하다 보니까 야곱이라는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캐릭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이 어떤 자이냐면 여러분 그건 아시죠?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 발목 잡고 쭉쭉 딸려 나왔잖아요. 무슨 말인지 응애 할 때부터 나는 막내가 될 수 없어라고 같이 딸려온 자예요. 순리대로 나온 게 아니라 태중에서부터 다투던 자예요. 형님과 먼저 나오려고. 그러다 막내가 된 거예요. 둘째가 된 거예요. 근데 쌍둥이에요. 근데 이 형 에서에게 받을 이삭의 축복을,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뺏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장자권을 팥죽에 팔았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에게, 야곱에게 팔아버렸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봤죠. 그만큼 머리를 쓰는 자예요. 그랬는데 이삭의 모든 축복이 야곱에게 가버리니까 이 형 에서가 화가 난 거예요. 진짜 극대노한 거예요. 그리고 저 죽여버리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리브가, 그러니까 어머니죠. 리브가가 야곱을 네 형 에서 너야 죽이려고 한다. 안 되겠다. 가서 우리 외삼촌, 그러니까 리브가 어머니의 형제죠. 우리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좀 가 있어. 피신해 갔던 거예요. 도망갔던 거예요. 형을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피신 간 그 자리에 20년을 종살이했어요. 사연 길어요. 이건 나중에 또 이야기할게요. 20년을 그 집에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 또 많은 재물을 모아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많은 두 아내가 있고 아들들이 있고 수많은 재물들이 있지만 내가 그 20년 전에 사기쳐가지고 뺏었던 그 장자권 때문에 날 죽이려 했던 그 형님, 야곱에게는 또 하나의 트라우마였죠. 요셉 잃기 전에 트라우마.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도 우리가 좀 또 봐야 돼. 그 트라우마를 맞이하는 순간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에 들에 있는 32장 3절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사오며 나중에 외삼촌과 있습니다.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나 또 재산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형을 굉장히 높이는 거죠.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제발 나를 용서해 주소서.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앞서서 이제 화해하려고 우리 주께 모든 걸 가지고 이제 드리면서 또 했더니 사자들이 와가지고 그 야곱에게 보고하기를 우리 주인님의 형님이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주인님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가 된 거예요. 굳이 왜 400명을 끌고 올까? 우리 형님이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단란하게 오시면 되는데 왜 굳이 40명도 아니고 400명이나 끌고서 날 만나러 올까? 야곱이 쎄한 거예요. 쎄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장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 어쩌고 저쩌고. 16절 그것을 각대로 나누어 그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냐 어디로 가느냐라고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뭐냐면 난리가 난 거. 400명이나 데리고 우리 형님이 지금 만나러 오고 있다 하니 이건 나를 쓸어버리러 오는 건가? 드디어 이제 복수의 피해 칼날이 시작되는 건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마찬가지로 모든 재산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겠죠. 형님이 400명과 함께 만나겠죠. 야 이거 누구 거야?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해. 내 주, 굉장히 높이는 거예요. 내 주 대신 우리 형님의 동생분이 지금 형님을 위하여 준비한 그 형님의 재산 반입니다. 이걸 받으소서 라고 그렇게 대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혹시라도 내 재산 반을 먼저 드리면 나를 좀 용서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재산 두루를 나누고 종들에게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야곱은요 어떤 위기 상황이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세상적으로 그 방법에 대한 그 어떠한 것이 머리 돌아가는 게 굉장히 빠삭한 사람이에요. 내가 저 형님의 우리 집안의 이삭의 축복을 우리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우리 형님이 털이 좀 많고 막 다 보이는 거예요. 막. 내가 이렇게 하면 축복을 뺏었을 수 있겠다 하고 실행도 계획할 뿐더러 그것을 실행하며 그것을 빼앗는 자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약탈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도 야곱은 자기가 살 길이 어떻게 하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아니면 내 목숨이라도 유지하겠다라는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22년 전의 야곱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보는 창세기 43장에 우리가 봤던 11절 12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렇게 할진대 이렇게 하라. 그래 그러면 베냐민 데려가. 유다 네가 베냐민을 나와 같이 아끼는 마음으로 그를 데려가겠다 하니 그럼 그렇게 데려가. 그러나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어쩌고 12절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와서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다. 갑절의 돈뿐만이 아니라 그 자루의 돈까지 다 가지고 가. 그리고 이 땅의 소산물 이렇게 내가 다 챙겨줄게. 이걸 가지고 가서 그를 만나. 어떻게 하면 그의 마음을 그나마 좀 그 통치자의 마음을 조금 더 또 수그러뜨리게 하는지 야곱은 방법이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22년 전의 야곱과 다를 게 없어요. 지금 이 장면만 보면. 그런데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22년) 전에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 앞에서 야곱은 자기가 살 궁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한 이 이스라엘은 아버지는 이 위기 앞에 베냐민을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보내야 하는 이 위기 앞에 똑같이 머리는 돌아가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고백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른 형제는 잡혀있는 시므온이겠죠. 시므온과 함께 또 베냐민도 함께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기를 원해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똑같은 위기를 겪고 있어요. 야곱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놓아줄 수 없었던 그 하나, 진짜 놓아줄 수 없는 그 자식, 야곱의 인생 가운데 진짜 이것만은 잃으면 안 돼. 더 이상 내가 이거 잃으면 난 지옥 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라고 하는 그거 하나를 놓으면서 이야기하는 야곱의 방식은 재물 마찬가지, 세상적으로 준비하는 거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러나 그 앞에, 그 뒤에 앞뒤로 보내는 것은 다 똑같지만 야곱의 진짜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베냐민에게, 너 아들들에게,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소용없어. 여러분, 야곱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났는지 우리가 이 텍스트로만 봐서 야곱의 인생 우리가 또한 깊이 살펴보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는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다음에 야곱 밑으로 12 아들들의 그 이스라엘로 번져가요. 족보를 따라가면 그 가운데 이스라엘에 그 전해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 가운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선교사들로 인해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로 쭉쭉쭉 올라갔을 때 가장 뿌리가 되는 세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은 우리 모두의 삶인 거예요.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의 삶이 적어도 이 세 사람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흐르는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날 지금 이 장면 가운데 야곱의 믿음 가운데서도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무려 야곱이 라반의 집에 살던 20년 더하기 요셉이 죽임당한 그날 이후로 22년 더하면 적어도 42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42년의 세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없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 법한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곳곳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뭐냐면 내 방식 여전히 변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내가 적어서 얻기 위해서 하는 방식들, 최선을 다하는 세상적인 방법들 변하지 않았어. 그러나 그것도 결국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더라. 그러니 보내는 너희들에게 내가 해줄 말은 이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은혜 베풀길 내가 원해. 그리고 내 진짜 마음은 혹 진짜 베냐민을 혹 잃는다면 잃겠어 라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해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고 모래알같이 많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이 여전히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세요. 밤하늘 가운데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며 무별을 보여주며 너와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100세가 돼서 난 이삭 앞에 아브라함이 장작을 메고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가요. 그리고 이삭을 눕혀요. 그리고 칼로 치려고 해요. 칼로 내려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몇 달 전에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까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냥 내리치는 신용만 하면 하나님이 음성 들리겠지, 이거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진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찾아볼게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나중에 훗날 히브리서를 통해 이 아브라함의 진짜 진심이 드러나는데 진짜 죽이려고 했고 그를 진짜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어가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끊임없이 42년 동안 야곱과 쌓아온 이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야곱이 드디어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내어놓을 수 없는 그 베냐민을 제가 잃어도 괜찮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니 나를 통해 이 극심한 가뭄도 우리 가족의 씨를 만약에 이 환경 가운데 세상의 환경이 우리 가족의 씨를 말려버려 우리가 다 굶어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선조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나에게도 흘러가고 있고 혹 베냐민을 잊는다 하더라도 잃으면 잃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스라엘로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실 그 약속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어때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와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제가 그 베냐민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눈으로 베냐민을 보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진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때요? 42장, 43장 그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그 아버지가 진짜 그 세상의 고난 가운데 정말 다 씨가 말라버려 죽게 되자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나는 그게 세상에 여전히 내가 살궁리를 함으로써 드러나는 그 세상의 방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 이 가뭄 내 아들의 목숨들 하나님이 살리실 줄 내가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쭉쭉쭉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여러분들 삶 가운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 대학 가려면 수능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얽혀있는 친구들 관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이 그 시간과 공간 앞에 여러분들이 벗어날 제약이 없어요. 야곱도 42년 동안 이 싸움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만들어 가실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삶 가운데 고통이 없더라라는 걸 세상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여전히 그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도 있고, 여전히 그들은 넘어야 할 시험들이 있고, 여전히 그들이 실력을 쌓아야 할, 공부해야 할, 돈 벌어야 할 세상의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익히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증명하는 자들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세상의 극심한, 세상의 무거운 그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오늘날 가운데 있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언약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선교사들을 통하여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고 벌어졌으며 여전히 흘러가고 있으며, 오늘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그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그저 내가 지금 있는 이 환경이 제약, 묶임,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임을, 시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여러분들이 오늘 또 살아가는 한 주 가운데 깨달으셔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길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실된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남아있기를,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우리가 다니는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공간들, 그것이 때로는 무거워서 얽매이는 것 같고 옥죄이는 것 같지만,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또한 일하시고 있음을,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했던 형제들을 또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자로 변화시키고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키시고 있는 하나님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을 이 시간 간절히 또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그 삶을 살겠습니다, 증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 다 같이 다짐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42년의 삶이 오늘 이 베냐민을 보내는 사건 가운데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놓을 수 없었던 그 베냐민을 드디어 그 손을 놓아주며 그 형제들에게 축복하는 그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도 살리고 우리도 살리실 것임을, 세상의 방법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심으로 우리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묶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높이며 나아가는 찬양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을 나의 죄를 보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아멘.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한 주가 행하신 일로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지만은 바다에 있는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다시 한번 나는 오늘 피었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오늘 피었다 지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여러분 또 한 주간 또 여러분들의 제약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 공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텐데 그러나 그것이 제약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간, 그 공간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의 모든 것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깊은 사랑하심과 날마다 간절함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걸어가길 다짐하는 여기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쁨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은혜 안에 저희가 제자훈련 1차, 2차가 잘 마무리됐고요. 이번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더라도 너무 소외감 갖지 마시고 외롭다 하지 마시고 다음번에 또 같이 참석해서 우리 함께 또 좋은 청소년부를 만들어 가면 되니까 네,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제자훈련 수고했다고 박수 한 번 더 치도록 합시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어저께 레크레이션 하면서 뭐 상품? 뭐 선물 비슷한 거 했다고 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네?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뭐 제가 딱밤도 맞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상품 획득하신 분은 그냥 스트레스 받으실 때 네, 오셔가지고 네, 제 이마 깔아 얘기하면 알아서 깔 테니까 때리시고요. 네. 그리고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절대 제자훈련 끝났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네, 그 상품은 유효하니까 얼마든지 요긴하게 써주시면 되세요. 알겠죠? 네,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 네, 여전히 우리 그 청소년부 예배는 밴드로 송출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현장 예배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고 못 오신 학생들은 밴드로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 기도 순서 알려드릴게요. 네. 4월 이렇게 마지막 주 기도 보이고 이제 5월 달로 넘어가는데 각자 기도 명단 확인해서 꼭 자기 기도가 언제인지를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오늘 좀 의미 있는 날이